우리 오늘 청년부 이렇게 헌신 예배인데요. 교회는 좀 젊어져야 돼요. 그죠? 성경에서 젊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청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청춘. 근데 나이도 젊지만은 또 신앙도 젊어야죠. 나이가 많아도 신앙이 젊으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청년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청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년을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어린 청년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많으면 청년들이 교회에 오기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권고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 이제 주축으로 활동하는 청년들도 보면 이제 다 때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 있으면 믿음 안에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잘 엮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또 주님의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쳐줄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없으면 성가대도 못하고 또 교회 학교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도 그래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다시 한번 시대가 참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또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끝에 또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사사기 7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죠. 제일 먼저 군사를 모집했을 때에 모여든 군사의 수요가 32,000명이었어요. 근데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사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미디안의 연합군은 13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진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군사로 모집된 숫자가 32,000명이에요. 32,000명 가지고 132,000명과 전쟁을 치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냈더니 2만 몇 명이 남았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나왔어요. 10,000명이. 근데 10,000명의 이제 군사를 가지고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사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이것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많다. 계속해서 오늘 이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르고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0명도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그 10,000명의 군사가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물 먹는 모습이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무릎을 ቁ꿇고 먹는 갖고 개처럼 물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9,700명,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뽑힌 용사가 300명이에요. 300명. 근데 이 300명이 뭐 특출해서 300용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300용사라고 얘기하는데 특출해서 300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3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숫자와 상관없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은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 대 군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와 누구와 싸우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군사만 남았는데 그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늘 9절에 있는 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을 이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이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전쟁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전쟁의 승리가 기드온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미디안 진영으로 군사를 데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데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 군사 그 보초, 미디안의 군사가 보초를 쓰고 있는 그 보초가 간밤에 꾸었던 꿈 얘기를 서로가 나누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져요. 간밤에 한 병사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신기한 꿈을 꿨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꿈에서 굴러 내려오더니 그 보리떡 한 덩어리 굴러 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에 들어가서 그 미디안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병사가 꾸었던 꿈이에요. 그 꿈 얘기를 자기 동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가 그 꿈 얘기를 듣더니 해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해석이 뭐냐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예요? 꿈 얘기를 듣더니, 그 꿈 얘기를 듣더니, 주고받다가 꿈 얘기를 듣더니 꿈을 들었던 한 병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뭐냐면,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라.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줘,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쟁을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그죠? 사기. 여러분, 군사력도 중요하지만은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싸움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상대와 싸움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기싸움부터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권투 선수나 뭐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 딱 붙을 때 제일 먼저 시선을 어디로 맞춥니까? 상대방의 눈에 딱 시선을 맞추죠. 여기 시선을 맞춰서 서로 기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싸움에서 밀리면 이 싸움은 내가 안 되겠구나. 벌써 사기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사기에서 싸움을 하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눈싸움에서 그 눈싸움에서 서로가 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눈을 부릅뜨리고 있죠. 그래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의 사기거든요. 근데 이미 싸우기도 전에 보초가 뭐라고 해요?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기는 뭐예요? 땅에 떨어진 거죠. 땅에 떨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미디안 군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자, 오늘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한 대로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 병사가 했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요?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선언이에요? 이제까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죠?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전쟁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넘겨주었다는 그 얘기를 두 번째 누가 하게 됩니까? 미디안의 군사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세 번째 이제 누가 하죠? 기드온이에요.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기드온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 그 고백을 가지고 300명이라고 하는 병사, 300의 병사를 세대로 나누어요.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이제 각 손에 이제 무기를 들게 하는데, 오늘 가만히 보면 그 무기가 오늘 적군을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그죠? 참 신기한 무기를 들게 해요. 뭘 들게 하죠? 오늘 나팔과 그리고 빈항아리와 또 뭘 들어요? 횃불.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 봤냐고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칼을 들고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칼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은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뭐냐면 칼 대신에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는 이 300용사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기에 있지 않다. 이미 뭐예요? 이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무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기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복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가치,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참된 힘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게 얘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무기, 세상의 힘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나는 세상에 붙드는 그 가치를 가지고 너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그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힘, 하나님 주신 능력,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해서 그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를 가지고 세대로 나누어서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뭐냐면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예요. 그 빈 항아리를 들고 전쟁에 이제 임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 임하면서 17절에 오늘 기드온이 그 300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유하라 기드온을 유하라 하라 하니라. 자,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사, 어마어마한, 아까도 성경의 말씀에는 뭐예요? 그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어떻게 누웠어요? 수많은 메뚜기 떼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명의 군사가 그 수많은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미디안 군사가 골짜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는 무기가 뭐냐면 칼이 아니고 뭘 들고 와요? 횃불과 비낭아리 나팔을 들고 오려니까 300용사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여러분이 뽑힌 그 미디안과 싸우는 군사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이해가 된다.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걸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전쟁을 말자는 거예요 지금. 예?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전쟁을 말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300용사에게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300용사에게 기드온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시키는 대로만,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00용사에게 주문한 내용이에요. 300용사에게 주문한 내용,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언제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순종.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건 진짜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니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도저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예요. 그죠? 오늘 이 상황에 보세요.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300용사가 그 기드온, 정말 무모한 그러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무모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생각한 그 기드온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자,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이제 세 대로 나누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경초쯤이라서 이경초. 1경, 2경, 3경인데 2경이 뭐냐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2시에서 4시 이전의 시간을 가리켜요. 가장 어두울 때. 근데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초로가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지금 그러면은 2시에서 4시 사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잠을 어떤 시간이에요? 깊게 잠들고 있는 시간이에요. 깊게 잠들고 있는 시간. 근데 깊게 잠들고 있는 그 이경의 시간에, 보초가 교대하는 그 시간에 오늘 그 기드온이 100명씩 3대로 나누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벌이냐? 오늘 보면 성경에 20절에 보니까 세대가 뭐예요? 동시에 나팔을 불었다는 나팔. 그리고 뭐예요?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랬어요. 그 300명이라고 하는 그 적은 숫자인데, 그 적은 숫자를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그들이 미디안 진영을 둘러싼 거예요. 100명씩 세대가 미디안 진영을 동그랗게 둘러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게 한밤중에 그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꽉 부르면, 그것도 사방에서 한밤중에, 고요한 한밤중에, 골짜기 한밤중에 300명이 동그랗게 서가지고 나팔을 동시에 와 불어보여요. 그러면 그 소리가 하고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방에서 울릴 때 그 골짜기 무슨 소리가 더해지나? 메아리 소리가 합쳐져가지고 그게 웅장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다가 저들이 깊이 잠들다 갑자기 무슨 소리에 깨우는 거예요? 갑자기 나팔이 사방에 불리는 그 소리에 저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저들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저들이 뭐예요? 진영 밖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진영 밖으로 나왔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횃불이 자기 진영 주변에 횃불이 동그랗게 둘러서 있는 환한 불빛으로 자기 진영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순간에 뭐예요? 미디안 연합군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이 이끄는 군사가 우리 진영을 완전히 포위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어마어마한 군사의 수요로 우리를 에워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아리가 일제히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가 하나 깨질 때는 별로 소리가 안 커. 그죠? 그런데 300개의 항아리가 일제히 깨졌다고 생각해봐.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 300개의 항아리가 일제히 쨍그랑하고 깨지는 그 소리는 정말 저들로 하여금, 미디안 연합군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저들이 나팔 소리에 일어났고, 그리고 뭡니까? 일어나서 진영 밖으로 나니까 횃불이 온 진영을 둘러싸이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에 이스라엘 군대, 기드온이 이끄는 군대가 자기의 진영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영으로 막 달려오는 것을 느껴지니까 그들이 이제 미디안의 군대가 들어오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드온의 군대가 들어오는 거다 생각하고 놀라 혼비백산해서 저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자, 22절 시작. 21절부터 시작 봅시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와 벨시다에 이르고 또 닷바스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 그들이 뭡니까? 부르짖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막 도망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면서 저들이 그 어두운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들고 있는 칼로 자기 군사들, 자신들 편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혼비백산에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칠 때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러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방으로 막 흩어진 거예요. 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오늘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00용사가 전쟁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싸우는 용사였는데, 여기에 또 다른 용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다른 용사가 납달리와 아셀과, 왜냐하면 기드온이 납달리 지파 사람 아니에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도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300용사 외에 또 다른 군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이 미디안에,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그러면 이 또 다른 부름을 받았던 이 또 다른 군사는 누굴까요? 그들은 누구냐면 처음에 32,000명이 그 선택받았잖아요. 군사로 모집된 사람이, 그들이 다시 와서 이 전쟁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숫자에 많고 적음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숫자에 많고 적음, 여기서 계속 기드온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다 적다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데, 기드온은 뭐예요?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약간 거리가 먼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주는, 기드온의 손에 붙여주는데, 기드온은 다시 뭐요? 하나님께 돌려보낸 그 군사를 다시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어떤 결과를 낳냐면, 항상 이러한 것들이 그 뭡니까? 공동체를 깨트리는 원인이 되어져요. 어떻게 원인이 되어지냐면, 전쟁을 이제 다 끝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가져와요. 그러면 승리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면 반드시 뭐냐면, 승리한 사람, 승리에 대한 뭐가 있어요? 공로가 있어요. 공로. 그죠? 공로에 따라서 상을 주게 되어졌는데, 그때 공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300용사만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면 더 이상 이런 논쟁은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공로가 있습니다. 전쟁에 우리에게도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지만은,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뭔가 좀 부족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 온전한 순종이라, 온전한 순종.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이 모습 속에 여러 번 기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걸 보잖아요. 그 장면이 뭐예요? 양털, 그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마지막까지도 기드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저가 좀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일부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은 조금이라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뜻이 이만큼도 개입되지 않냐고, 내 생각이 이만큼도 개입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나를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